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인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성경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를 안내합니다.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야 예배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1월 초순경우가 되면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젠 예배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악기팀의 의자도 우리 악기대원들이 다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미 지역의 그로리아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창립 예배를 10월 5일 날 11시에 저희 지방교회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몇 주간 일부 예배만 참석하셨던 중앙 로타리의 센츄럴 치과가 있는데요. 원장 되시는 우리 최정건 안수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 제일 가해 쪽에 앉아 계신데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은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4설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이 되는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12일 날 주일날 출애굽기 25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공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막공사에 필요한 재물을, 금은 보화를 먼저 헌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바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의 많은 재물을 바쳐서 성막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막공사 안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어떤 면에서 기구들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은 증거궤라고 하는 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남의 향단, 등잔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막의 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마다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걸어서 왔든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내렸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 뜰에 해당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성전 입구에 왔을 때에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소가 성소에 해당되는데, 성소를 들어오기 전에 문 입구에 헌금함을 넣는 그 입구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성소 안에는 떡을 진열해 놓는 진설병이라는 병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촛대가 앞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서 있는 이쪽은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는데, 이쪽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가 들어있는 증거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소 안에 있는 기물과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번제단과 물두멍,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공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전뜰과 울타리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성막공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어떤 기술자가 그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산하는 말씀이 오늘 3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공사라고 하는 명령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 육체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성막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할 날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각자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고 있는 성전을 날마다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문을 지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은 물두멍이 있었고, 물두멍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물두멍에서 만약에 씻음 받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말씀은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르쳐 우리는 말하기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을 가르쳐서 우리는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과 깊은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요, 예수님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성막을 마무리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산하게 되었는데 이 결산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막문을 지나야 됩니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통과해야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짐승이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번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불에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그 현장에 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번제단 사각에 뿔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뿔, 이 세 가지가 번제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 옆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의 커다란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예배나 기도와 예물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몸소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특별히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은 다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영원히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만한 담력을 얻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린 다음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고 웃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바친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당신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서 만약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뿔은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와서 제물을 묶어놓는 것이 바로 뿌리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뿌리 역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뿔을 잡기만 하면은 죽음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나가서 제단에 무엇을 잡았다고요? 뿔을 잡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뿔을 잡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뿔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나 자신이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귀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과해야 될 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 바로 입구에 지금의 헌금함 쪽에 있는 그쪽에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물로 손발을 씻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만약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제사장이요,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옷이나 몸에 피가 튕겼을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내장을 다 이렇게 빼내야 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온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와서 씻고 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족식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을 씻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이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씻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번제단에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전체는 목욕할 만한 이유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날마다 삶의 현장에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한동안의 삶을,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잘못했다라고 발만 씻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죄 씻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죄를 씻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나는 이런 죄였습니다라고서 자백하면은 그는 진실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날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저지른 죄 가운데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서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염된 세상을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었다고 해서 날마다 저지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물두멍에 와서 날마다 씻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막에 울타리를 제작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일을, 그런 공사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구별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들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먹는 장소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장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요, 성령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성령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울타리가 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위에 성령의 울타리가 쳐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울타리가 쳐 있을 때만이 악한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욥기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까닭이 없다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라고서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원수마귀 사단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 두르셨다고요? 울타리로 두르셨다. 그의 가정을 울타리로, 그의 소유물을, 그의 기업을, 그의 사업장을,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셨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서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원수마귀 사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물을,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하나님이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원수마귀 사단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울타리로 둘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울타리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성막 제작한 것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축이 끝나면은요, 재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2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세상 일은 설계도가 먼저 나옵니다.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평당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 공사는 설계도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성막 공사에 필요한 재물을 먼저 드려라.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일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같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그 공사에 누가 책임자로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책임자 두 사람, 기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건축하는 현장에서요, 바로 건축위원장, 교회에서는 건축위원장, 건축에서 현장 소장이 있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모든 물목을 적어놓은 품목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다 계산해 놓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스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일, 기술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일했던 사역자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일을 했는데,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힐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기술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은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막 건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총결산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가운데서 커다란 교훈인데요, 먼저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는 종, 일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만한 귀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도저히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도로 타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보물을 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보물을 주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로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을 치려고 할 때 금은보화 의복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나오게 만들지 그래 했을까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먼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야 된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금은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은보화를 주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도 재능도 소중한 관계도 약속의 땅도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시 나는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요구한다면은 주님 앞에 시간도 내놓고, 주님 앞에 물질도 내놓고, 주님 앞에 내 건강도 내놓고, 주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놓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들이 봉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해라. 누가 봉사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내 것 가지고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만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내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 삶에 부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CT에서 방송을 아침 일찍이 보았는데요,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한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한 어머니가 위독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지역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데 꼭 가야 되느냐라고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욥기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생명이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까운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과 고난이 왔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이,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식어지면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 때부터 담임 목사인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미끄러지지, 이러다가 그냥 미끄러지지 않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적중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욥이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얹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바로 욥의 고백이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빈손 들고 왔다. 갈 때도 빈손 들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만 해보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겠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겠는가?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지치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서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욥은 어떤 신앙이 그에게 있었느냐? 바로 욥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공사의 청결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면 이는 진짜 주인을 부인하는 불순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번에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그 사건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한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50억 정도가 있으면은 나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젠 뭐 텅텅거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아들 장계 보내고 집 사주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것을 후원해 줘야 될 텐데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주인 행사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재산 문제가요, 유산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때문에 항상 자녀들 사이에 옛날에 지금이나 이렇게 분쟁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우자. 만족감을 항상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아주 농사를 졌는데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창고 안에 가득 차고 창고를 늘려야 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남은 것은 좀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만한 생각이 아닙니까? 창고를 더 늘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서 나는 남은 여생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아보자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장동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핵심 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라고 찾으면 쉽게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돈이 흘러간 길을 찾으면 금방 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돈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요,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환산한다고 한다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인데,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24절 죄송합니다. 24절 말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9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약 한 15억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435억에 해당되는 바로 금과 은을 계산한다면 이 정도로 된다. 거기에 기름과 같은 여러 가지 품목을 다 계산한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환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대장동 사건 때문에 10억, 2억 소리에도 절대로 우리가 놀라지 않죠. 이 1,000억이면은요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이 정도의 돈이 투자되었는데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나 자신이 죽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날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가볍게 쓰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누게 된 것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선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들을 가정들을 자녀들을 울타리로 하나님 아버지 쳐주셔서 악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 무비한 이랑과 세상 근심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떤
세상 근심 버리고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날의 나를 보고 무엇을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악기팀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던 김은민 자매가 서울에 갔다가 인사차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은민 자매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동생의 보호를 받으면서 와서 우리 성가대와 악기팀들에게 잠시 인사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잠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차차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로 가볍게 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밑에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성결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때만큼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리 김은빈 자매 하나님, 이렇게 또 신장 토석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 젊은 나이에 또한 이렇게 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건강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었을 때
건강 주어졌을 때, 물질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위해서 하나님 가볍게 써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오늘 또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약한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순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